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로 이야기되어 있고, 시편 전체에 나오는 참회 시들 중에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마지막에 또 올려드리는 이 참회의 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회의 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참회의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심판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이 심판을 이제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제발 이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이 현재의 재난을 직면했을 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던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죄에 대해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 143편의 내용만 봐서는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쭉 이해를 해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고, 그 시간들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이 원수의 핍박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또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도 크게 잘못했던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나, 아니면 그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동요해서 그 인구를 계수했던 그 두 가지 사건 외에는 크게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가 큰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떠한 고난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에처럼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백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것처럼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했던 가족들이, 사랑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나를 원수처럼 대할 때, 내가 평생을 준비했던 중요한 시험들이, 중요한 일들이 무너지고 실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이 심판을 우리가 또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도 나와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고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는 견디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로 이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고백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많은 청년들과 어른들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고난도 막아주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거쳐야 되고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여서 힘들거나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영적 원리는 간단하게는 단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원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곳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가, 그런데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사건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밀어냈던, 우리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이 영적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원리가 있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도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이 시간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통과하며 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의미,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끝에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윗은요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면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은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죠. 근데 그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순종하고, 네가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 순종하며 그 싸움을 승리하며 나갔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난다면 그럼 더 좋은 일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바람 잘 날이 없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그렇게 나를 공격할 때에도 그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왕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뿐만일까요? 다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네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버리고 너의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 순종의 결과로 무조건 행복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었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80세가 되는 해에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가시딸기 나무에 불붙은 이 가시딸기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이 부르신 가운데 그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으면은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 주게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 이 모세의 인생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모세가 가장 먼저 직면했던 것은 홍해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이렇게 직면하는 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으로도 이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모세는 순종하기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기쁘게 보시고 인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소개해드릴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이 축복해 주셨던 이 말씀의 구절이 이루어졌던 이 마리아와 요셉.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었고 정말로 아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할까, 기쁠까, 우리 이런 고백들을 이런 생각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우리가 인생으로 들어가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현실의 모습은 처녀인데, 아무도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아니한 이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요,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그 성관계를 맺기 전인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였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남편 요셉은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약혼녀를 바라보면서 나로 인한 아기가 아닌 어디서 다른 아기를 배워왔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이 약혼남의 이 입장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아내를 데리고 또 심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힘들고 원치 아니하였던 그 모습이었지만은 순종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은요, 다 같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낼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우리 현실에 왔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였던 이 심판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백 전에 1절에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심판을,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오늘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데 주님의 진실과 의로서 내가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의 진실과 의로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의라는 것은요, 이 참되고 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과 정의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신실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심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쉽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숙제를 내어주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원형과 이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 걸어가심을 통해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언약을 신뢰하라는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십자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 143편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이 다윗이 고백했던 모습과 참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어쩌면 고백하였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 십자가 져, 너 그거 못 져? 그러면 내 백성이 못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먼저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들 너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러나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이것인 겁니다. 먼저 십자가를 완성하셨던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 생각이 나게 하는 이 기도. 하나님, 나에게 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이 8절 말씀처럼 아침에 새로운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선물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이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쉽지 않은 일들, 원치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던 마음을 있었다면 다시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여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이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이 선하시고 옳은 이 마음을, 그 능력을, 그 성품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죄악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찾아왔던 이 원치 아니했던 이 십자가를, 원치 아니했던 이 순간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또 하나님의 새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